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쇄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처럼 생활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뒤이어서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로 난 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아무리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학식과 가문과 모든 명예와 율법으로 스스로가 의롭다 여김을 칭할받은 만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학문적인 업적도 내려놓고 자기의 가문도 내려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겼던 삶을 살아왔던 것까지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처럼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오히려 그런 것은 오히려 나를 더럽게 하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음을 가로막는 배설물과 같은 더러움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내려놓음이라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가문을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계속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2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려놓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려놓음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내려놓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또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비움이 곧 내려놓음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내려놓음이고 내려놓음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려놓았던 것처럼 자기의 학식, 자기의 가문, 자기의 의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말만이 의롭다 여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내려놓는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때로는 느끼기도 합니다. 한 번에 내려놔지는 것 힘들기도 합니다. 한 번에 내려놔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씩 같은 것을 반복하고 같은 것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죄를 또한 내려놓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느냐?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이 반복되어집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어집니다. 내려놓는 것이 정말 한 번에 되어지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려놓는 과정 가운데는 자기 십자가를 지난 죽음의 고통을 맛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은 강제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는 그 가지가 베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나무가 반듯하게 자라기 위해서 가지가 겉으로 잘못 난 가지들, 삐뚤어진 가지들, 잘못된 믿음의 길들, 잘못된 죄악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쳐낼 때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피 흘리는 고통이 따릅니다. 죽음의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친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내려놓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내려놓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칩니다. 시험을 거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을 못합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너는 내 아내라 하지 마라. 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그 아내를 뺏깁니다. 사라를 뺏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아비멜렉에 빼앗깁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90이 넘었고 사라의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더라는 겁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아내를 또 뺏깁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고 자기 목숨 뺏길까 봐 두려워 벌벌벌 떨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들은 부모의 심정을 아실 겁니다. 내가 아프면 아팠지 자식이 아프는 거는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갖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엄마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이삭을 향한 사랑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이삭의 목숨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디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기까지는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내려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단으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결박당합니다. 그대로 번제단 위에 들어 눕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그때 나이가 110세가 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청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약 15세, 16세, 17세.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왜 나무찜을 지고서 올라갈 정도가 됐습니까? 나무찜을 지고서 산을 올라갈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15, 16, 17세.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고 더 강한 나이입니다. 육체적으로. 자기가 거부하려고 하면은 아버지 뿌리치고, 우리 아버지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뿌리치고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순간에 순종하면서 결박당하고 그대로 둔너 있습니다. 번제단 위에. 이미 이삭은 거기에서부터 내려놓았습니다. 이삭은 내려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이삭도 믿음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또 빼앗기고 몇 번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다투지 아니하고 내어줍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팠던 거 다 내려놨습니다. 물질까지 다 내려놨습니다. 야곱 다르지 않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씨름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세등등해서 찾아오고 있는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약봉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삭이 우물을 파고서 다 그것 또한 뺏기면서 그냥 주는 겁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으면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려놓는 과정은 힘듭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도 느낍니다. 빼앗기는 고통도 느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역시 요셉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을 향해서 본인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원망도 미움도 분노도 증오도 다 내려놓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을 때 요셉의 인생엔 더 이상 먹구름이 두려워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고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종살이 할 때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13년의 고난 빼고는 요셉의 인생은 그 이후로는 계속 형통했습니다. 하물며 두 자식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자식이 한 지파씩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축복을 요셉은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이후에 모세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바로의 궁전에서 살아갈지라도 왕자처럼 살아갈지라도 본인은 히브리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에게 고난받는 것을 보니 의분이 올라와서 그 이집트 사람을 몰래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통나고 나니까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완전히 철저하게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 낮아진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심정도 포함됩니다. 왕궁에서 자랐던 거는 그냥 머나먼 옛날인 것이고 완전히 그냥 노인의 모습으로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으니 완전히 자신을 피워버린 겁니다.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 못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거부합니다. 지금의 삶이 이제는 편안하고 안락한 겁니다. 광야에서 삶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편안하고 안락한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도 거부할 정도로 자기는 무능하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되었던 걸 경험하면서 광야로 도망가면서 도피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도 그 뜨거운 열정도 이제 모세의 안에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리셋돼버리고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내려놓은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의 열정, 나의 의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열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지만 안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모세는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들었을 테니까 가라 하는데도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아픔이 모세로 하여금 주저앉아 버리게 만든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찌 되었건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에 결국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 내려놓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쓴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과정은 누구라도 겪습니다. 요셉이 17살까지도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 형들을 고자질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는 성품이 열매 맺어가는 성품으로 바뀝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다윗을 광야 가운데로 주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광야로 주님은 부르십니다. 계속 고생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려놓으면 곧 맡김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야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비록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에 대해서 주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칭함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해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의 내용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너의 생각들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들,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이냐 영적인 생각이냐 분별해서 육신적인 생각들은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모양새는 참 좋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어떻게 제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저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좀 베드로가 너무 세게 가로막았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약간 호통을 치듯이 가로막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의 생각 가운데 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들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관점에서 자꾸 보면서 그것을 오히려 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큰 소리까지 칩니다. 꾸짖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기까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자세,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역시 베드로는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 따를 겁니다. 여전히 자기 의가 앞서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큰 소리 칩니다. 그것 또한 자기의 의라는 겁니다. 수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한 수제자야. 그것이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 부인하고 떠나는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결국 주님 3번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이것밖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내려놓음의 과정은 채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비워짐은 채워지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야 됩니다. 이제 채워야 됩니다. 내려놓고 채워야 됩니다. 내려놓음은 깨달아야지만이 내려놔집니다. 깨닫기까지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진통이 있습니다.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거하고 다릅니다. 지식적인 거하고 다릅니다. 단순히 아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듣고 깨닫는 것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각 사람이 내려놓는 것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놨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내려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이삭은 물질들을 내려놨고 또한 자기 생명도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야곱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야복강가의 씨름을 통해서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멘. 내려놓으면 주님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려놓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물질에 대한 탐심, 자기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 자기 자식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베드로 자기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놨습니다. 다윗 자기가 당장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된 주님의 질문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는 주님께서 계속 물으시니까 이제 마음의 찔림으로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비록 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주님, 제가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모든 학식도 모든 가문도 모든 것들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배선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내 마음, 내 생각,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 생각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그 자세들,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 한 번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죄악들 마찬가지입니다. 끊지 못한 죄악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습관처럼 짓는 죄들 한 번에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이 끊임없이 타고 올라오면서 짓는 죄들 한 번에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부단히 기도하면서 끊어냈다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스물스물 또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하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죄악을 버리는 회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항상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는 겁니다. 채우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은혜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 내려놓는 것은 다양하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기 부인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 비움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 때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근데 그것은 믿음 안에서의 포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포기하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포기하는 것, 그것 또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역시 내려놔야 되는데 이 자기의가 정말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큰 소리 쳤던 것처럼 자기의가 내려놓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의,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분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분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분별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것일 줄 알 수 있겠습니까?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악한 영들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컷 기도했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게 기도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기도응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끝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중심부터 살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에서부터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은 믿음으로 채워지고, 중심은 자기 부인으로 채워지고, 중심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인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기쁨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 60,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